갈 수 있도록 그 집이 이렇게 성벽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넘어서 창문 너머로 성벽을 넘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예리고를 차지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그 창녀에게 약속을 하죠.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다 멸살을 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살려주겠다고 내 집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해서 그 집만 살려주고 그 창녀만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기 2장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진정한 유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고을에서 죄인 자케오를 통해 이 집과 이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라는 죄인을 통해서 이 집과 이 세상에 구원이 내렸음을 보여주십니다. 네 복음 중 루카만 들려주는 자케오의 이런 말씀은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지에서 11장의 성서 말씀을 또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자케오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청과 동반의 힌트를 또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예리고 방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건이 언급되어집니다. 구거라는 소경은 예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었고 이와는 다르게 자케오는 자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아쉬움이 없었기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방관자적인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활동에서 아마 세 가지 단계, 즉 다른 사람들을 동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안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응답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아쉬움을 느끼고 또는 필요를 느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이것에 응대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미안하다. 내가 사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죠. 그죠? 소경이 외쳐 요구하는 그런 도움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그렇게 절박한 뭔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나자렛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절박하게 외쳤죠. 그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줄 수 있으니까 보게 해주겠다. 네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처럼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절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필요성을 언급하면 우리는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 없을 때는 미안하다고 내가 못 도와주니까 미안하다. 그 대신 누군가가 도와줄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어떤 사안에 대해 아쉬움이나 필요는 느끼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필요성에 대해 간절히 인식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눈빛이나 태도 또는 행동 등으로 이를 드러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민하게 감지하여 선도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소경처럼 용감하게 나자렛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데 이 수줍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서서 내 필요한 것을 내서서 이렇게 절박하게 요구한다든지 나서서 이야기하지 잘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있는데 요구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살레시오 회원들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살레시오 회원들은 늘 먼저 첫 발을 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우리 수련 때 그렇게 배웠고, 또 실제 삶에서 그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늘 먼저 첫 발을 띄어서 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면 먼저 말을 끝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첫 발을 건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예민하게 식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미리 예단해가지고 막 다 해주고 뭐라 그래?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을 왜 뭐라고 표현해 맞아요? 오지랖이 넓다. 예, 맞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감지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것이 두 번째 해당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딱히 큰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또는 더 요구되는 것, 즉 초월적인 것까지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제한하여 삶의 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그런 발전과 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아마 세 번째 단계,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초월적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인 동반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제공한 도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자기 눈을 뜨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감동이 마음속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폭발적인 어떤 원동력이 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 단계로 다 이렇게 나눠봤던 그런 뭐 도움의 동반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듣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하는 지혜왕 솔로몬의 기도를 열왕기 상권 3장에서 보게 되는데, 듣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어를 하는 소경이나 자케오의 경우 모두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하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응답하려는 민감함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들의 외침을 들으려는, 설령 소리를 내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디어 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무관심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감지는 하지만 모르는 척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소경을 만났던,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 그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바로 이 예리고라는 어떤 배경 근처에서 벌어진 그런 예화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예화잖아요. 거기서도 사제는 멀리 돌아가고, 레위인은 모르는 채 지나쳐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마음이 무디어 듣지를 못하는 경우, 무관심으로 흘려보내는 경우, 감지하지만 모른 척 지나치는 경우, 듣고도 못 들은 척 딴청인 경우, 들었으나 의도적으로 뿌리치는 경우 등 우리의 경청이 기술을 무디게 만들고 동반의 활동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상대방의 외침이 무엇인가를 듣는 마음을 지니는 것, 아마 예리고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술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름을 불러 경청하고 동반하십니다. 자케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불리던 이름은, 자케오의 이름은 세금쟁이 또는 매국노, 키가 작았으니까 땅딸보, 이렇게 멸시적인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의 이름을 불러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열어주며 삶을 전환시키는 동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름을 외우려고 애를 쓰죠. 아이들 만날 때라든지 뭐 새로운 사람 만날 때라든지 늘 이름을 외우려고 애를 쓰고, 특히 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아마 도요한 신부님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병달 신부님도요, 자기가 교장을 하시면서 학교 학생들 1200명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 그걸 다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가지고 외우셨대요. 당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살레시오 회원들은 그렇게 이름을 외우려고 애를 쓰죠. 논어 8인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명정, 재능, 언순. 뭐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공자님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경청과 동반의 자세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십니다. 존 로크라는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란 개별성의 표식이다. 즉 아이덴티티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렇기에 정확한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이고 핵심으로 들어가는 열쇠라 하겠다고 말합니다. 뭐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냥 그것은 우리가 살리시오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어쨌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이름을 불러서 동반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에서 폭발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대가인 프레드릭 스키너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처벌과 보상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나 존엄성은 단지 착시이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희생이나 고귀함이나 초월적 가치를 그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처벌과 보상에 의한 행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 과학적 심리학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자케오의 선언은 분명히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자케오가 무슨 뭐 보상을 받겠다는 또는 처벌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죠.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를, 정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처벌이나 보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의 어떤 폭발력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요인이 처벌이나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마음의 우러남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어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실 뿐 아니라 친히 내 집에 머무시어 아브라함의 자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구원해 주십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돈보스코의 말씀입니다. 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그죠? 마음을 형성하는 것, 마음을 세우는 것, 마음을 돌려세우는 것,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감동으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의 대가품 또는 호응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뭐라고 불러요? 아모레블레사. 그렇죠. 아모레블레사.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솟아오르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 재산의 4분의 1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자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요한 보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